자, 여기 위보다 위로 맞춰주세요. 안 돼요? 이렇게 잘리면 사람이 네. 자, 샬롬. 자, 전사님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추수감사. 오늘은 그냥 주일이 아니라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러면 전사님 추수감사 주일은 뭐예요? 뭔가 추수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받았다는 거야. 뭐를 많이 거둬들였다는 건데 그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년에 매일매일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한테 1년에 한 번은 다 같이 모여서 감사를 표현하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하고 딱 정한 날이 오늘이야.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같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요. 자,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감사를 어떻게 하죠? 맞아요. 시편에서 감사 시편이 있어. 그 감사 시편으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근데 왜 감사해요? 하나님은 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대. 시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 선하시다는 뜻은 뭐냐면 이거야. 뭐든지 최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맞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세요? 예준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늘 오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나?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선해.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게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누군 것 같아? 맞아, 제우스 신이야. 그리스 로마의 제우스 신은 뭐를 가지고서 사람을 괴롭히지? 번개로. 말 안 듣는 사람한테 번개를 딱 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죽기도 하고 동물로도 바뀌고 식물로도 바뀌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번개를 빵빵 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를 동물로 안 바꿔요. 말 안 듣는다고.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할 때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래서 동물로 바뀌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지금 다 동물일 거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건 그거야.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는 건 그거야. 우리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면 비하고 해를 내려서 먹을 거를 주시는데 누구한테도 주시냐면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하나님 말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 사랑해서. 내가 엄마 말 안 들어도 엄마가 오늘 저녁에 밥 줘요, 안 줘요? 맞아. 그거 하나님 닮아서 그래. 너는 오늘 엄마 말 안 들었으니까 밥을 굶어라 이러지 않죠?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근데 제우스 신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진짜 하늘에서 계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 딱 하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오직 한 분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많은 일을 해주셨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는지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인자하세요. 딱 근데 뭘 제일 먼저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셔서 하신 첫 번째 일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셔서 낮과 밤을 만드셨어. 바다와 땅을 만드셨어. 해와 달을 만드셨어. 아니, 해와 달을 만드신 게 왜 선하고 인자하시지? 여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넣어놨지? 사람을 만드신 거야. 나를 만드셔서 내가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고 인자하신지 내가 살 수 있는 지구와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다 쏙 넣어놓으셨어.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나랑 사이좋게 지내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나하고 함께 늘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하고 인도하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딱 만들어 놓고서 자, 잘 살아봐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를 딱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옛날에 애굽의 바로가 우리를 노예처럼 질질 끌고 괴롭혔을 때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놓아주어라. 그랬을 때 바로가 응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이 봐줘 이랬어? 그럼 어떻게 했어? 확 혼내줬어. 이놈 바로 네가 내 백성을, 그리고 그 장자도 죽이고 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혼이 날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구원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냐면,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 있는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못 이기겠어. 그래서 정말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바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홍해가 딱 앞에 있을 때 이 바다 어떻게 됐죠? 바다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바다를 갈라라. 쫙 갈라가지고 바다를 지나가라. 그래서 어서 우리 갑시다. 이거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야. 백성들은 구원해 주셨지만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풍덩 빠져서 죽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탄한테 질질 끌려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애국 군대 바로한테 괴롭힘을 당한 것처럼 죄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또 그것뿐만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많은 성과 왕들을 다 물리쳐 주셨잖아요. 저들이 저렇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여호수아가 와 해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좋은 땅도 많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비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할 땅도 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 이놈 다 지옥 가거라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를 야단치시고 고쳐주시려고 포로로 끌려가셨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성을 짓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잘못할 때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감사하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 잘 살아보자 이러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있지 않고 우리랑 늘 함께 하시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가시는 거야. 봐봐, 우리를 만드셨죠. 또 우리를 구원하셨죠. 또 우리랑 함께 해주시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자 생각해봐. 더 하나님이 줄 게 뭐 있어? 없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오늘 추수감사 헌금에다가 감사한 제목 적었죠. 하나님 자전거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뭐 주셔서 감사해요. 다 감사하지만 제일 감사한 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얘들아 나는 선하고 인자해. 언제나 함께 해줄게. 이 모든 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셔서 감사해요. 성령님 지금 나하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감사주일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한 해가 있을 수 있어. 많이 아팠다거나 기도가 하나님이 잘 응답 안 해주신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야. 자, 한번 손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해보세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자, 여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야. 제우스하고 달라. 제우스는 만든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늘에 계신 신이야. 자,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도록 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쪽 창문을 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창문을 좀 닫고 이쪽 창문을 좀 열까요? 여기가 지금 이쪽 창문은 밖에서 소리가 많이 들어와서 이쪽 창문 그 안에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좀 환기하고 뒤에 문도 좀 열고 이렇게. 예. 춥지 않으시죠? 네. 네. 이제 광고 말씀 잠깐 드릴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헌금 바구니를 뒤에 놓지 않았어요. 예배 중에 제가 인도하는 대로 헌금 드리면 되겠고요. 오늘 저녁에 8시에 줌으로 연합 목장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뒤에 추수감사절 우리 기념 떡을 좀 했으니까 떡 가져가시고 세례교인 그만큼 가정 가실 때 그 성만찬할 빵하고 포도주를 조금 담아놓은 병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가져가셨다가 이따 저녁에 연합 목장할 때 우리 성찬식을 또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셨다가 가져오시고 저녁에는 가정별로 이제 감사한 것들 잠깐 나누는 시간인데 발표 준비 잘 되고 계시죠? 예, 우리 자녀 중에서 한 명이 발표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가 이렇게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과정은 하루라도 늦게 나신 분이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네. 나머지 광고는 주고 참조하시고 우리 잠깐 우리 채빈이 잠깐 앞에 나오실까요? 예. 우리가 해마다 이제 우리 고3을 이제 마치는 수능을 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선물을 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채빈이가 지금 고3 이제 졸업을 하는 이거 앞에 쓰세요. 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같이 못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진로 놓고 준비하고 지금 열심히 머리 싸매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 온 교우들 같이 마음을 같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딸 윤채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자라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이제 자라서 새로운 진학의 진로의 앞에 서 있사오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이제 이후의 모든 성인이 되고 독립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청년의 때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진로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주님 앞에 비전을 가지는 주의 청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채빈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이 이후의 모든 인생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채빈이를 주님 앞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지혜도 주옵시고 환경과 물질과 건강도 주옵시고 좋은 만남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채빈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다른 선물은 미리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 봉투 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끝나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시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감사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 해 돌아보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어느 한 해도 쉽지 않으셨겠지만 아마 올해 유독 만만치 않은 한 해였을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볼 때는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감사주일들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여전히 많이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지나온 모든 시간들, 앞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날들이 다 감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사실 감사주의를 지키기 한 자체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동안에 감사주일에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쭉 이전 설교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보면서 그해 그때 성령께서 주신 말씀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감동되고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 말씀들 다시 한 번씩 여러분께 좀 다시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가졌어요. 그래도 아마 잘 모르실 테니까 괜찮으시죠? 네. 한편으로는 그 말씀들 보면서 제가 웃음도 좀 나기도 하고 여러분께 살짝 미안한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 말씀들의 주제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일, 그 크신 일에 감사하라 그보다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공급자 되신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자 그리고 감사하자라는 말씀들이 해마다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말씀들이에요. 1년에 한 번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 큰 복을 받으시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사실 격려를 드려도 되는데 그게 사실 틀린 말도 아닌데 너무 여러분에게 야박했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하려고 애썼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고 따라오는 여러분께도 감사했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 기분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받기에 충분히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178번이 나와요. 근데 그 감사라는 말이 없더라도 그 장면이 감사하는 장면이라는 그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15절, 16절, 17절 3절 읽었는데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16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고 17절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매절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매년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 본질적인 주제들 가지고 여러분과 조금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의 가장 첫 번째 감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무조건 먼저 나와야 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당연해서 사실 우리가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쉬운 감사 제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감사 주의를 할 때 항상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두신 하나님 뜻이 여기 있어요. 모든 그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었어요. 신약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온통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장 7절에 보니까 골로새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너희가 악한 일 가운데 살며 죄를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6절에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표현대로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과거의 죄에 있던 너희는 죽었고 죄의 자녀였던 너희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길 잃어버린 양은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주인을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양을 먼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끝인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가장 먼저 시작이며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평강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 교회가 평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라고 하는 말이겠어요? 그 말도 틀린 게 아닌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평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얻는 그 평화를 골로새 교회가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 골로새 교회가 받은 그리스도와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해서 세상도 그 화해를 누리도록, 그 평화를 누리도록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 너희들 자기들끼리만 감사하고 자기들끼리만 잘내고 잘 지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교회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고 죄를 사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에 가장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은 죄 용서의 사역을 하라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너희가 경험한 자들이니까 너희도 그리하라. 경험한 대로 그대로 있지 말고 너희도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그 사람들도 경험하게 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 제봉 안에 이 평화를 전하는 그 열매들이 포함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옆에 누군가 교회에 새로 데려온 사람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열매는 주께서 거두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자체는 우리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찬양했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내가 받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평화와 평강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이 열매가, 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초기부터 정말 몇 명 안 되는 그 첫 해부터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반찬을 만들어서 우리 김포에 있을 때부터 김포에 있는 주변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 찾아가서 반찬을 전달했었습니다. 음식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가 했던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또 이사 헌금도 하고 있죠. 여러분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돈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생각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여러분이 드린 이 추수감사헌금을 얼마가 됐든 간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으로 쓰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는 중직자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할 것인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이 별로 없으셨는데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첫 번째 감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우리를 이 생명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일로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새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시니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지죠. 이미지.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닮은 거 안에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누구겠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로 인해서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옛 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은 받았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어린 아이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거룩한 몸이 아니라 정말 아까 제우스처럼 다른 이상한 모양으로 우리가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지으심 받은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5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가 있기 전에는 우리 안에 땅에 있는 지체들의 모습대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12절에 있는 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로 인하여 이전의 것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모습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예, 뭐 몇 번 좀 찔려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뭐 옆 사람을 자꾸 쳐다보시는 것 같은, 뭐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모습도 보이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참 부끄럽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 주까지 계속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들보다 못하지 않아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부인을 팔아먹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여러분들 욱한다고 사람 때려잡습니까? 아니죠. 제가 좀 거칠게 표현했지만 그들 역시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16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능히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적이 거의 없죠. 대부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별 성경 읽기 한다고 여러분 제가 닥달하고 매월마다 점검표 올려서 올릴 때마다 숙제하느라고 여러분 열심히 그냥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 도서관 한다고 밤 10시 반에 졸리는 부비가 앉아서 졸면서 읽었고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로 모이시고 월삭 기도로 모이시고 표관하는데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셨지만 여러분 안에서 주께서 말씀으로 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볼 때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셨는지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올해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 제목 쓰신 거 한번 사진 찍어 놓으셨다가 내년에 다시 한번 같이 내년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주께서 또 많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더 주님 닮게 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수시로 이전에 했던 설교들을 돌아보고 원교들을 보는데요. 정말 주님의 하나님 안에 은혜로 말씀의 깊이가 있다는 것을 다 깨닫게 되고, 제가 오늘도 이제 어제도 이전 설교들을 이렇게 쭉 꺼내 보는데 2016년에 감사했던 기도 제목 써놨던 게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는데 그 가운데 그동안에 주께서 저를 통해서 제 안에서 하신 일들이 딱 비교가 돼서 보니 너무 감사한 일이 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두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 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매일의 삶에서 예수를 힘있게 하시는 것,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예수로 인하여 이기게 하시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 주님이 또한 매일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이 주어졌을 때 기대 이상으로 받은 것은 하지 말라도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것 정말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받고 누리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숨 많이 쳐도 이 공기가 닳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찬양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 감사하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공부해서 받은 성적, 여러분이 수고해서 받은 월급으로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노력이 주님의 은혜에 감춰지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노력이 더 드러나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은혜보다는 내 노력이 더 앞서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기뻐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시편은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가장 많이 감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시편에 있는 감사의 그 대표적인 사건을 출애굽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감사하라고 할 때 너희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하나님 감사하라는 말은 꼭 빼놓지 않고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나니까 순간 이동해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습니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 과정 안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 낮아지고 비천한 대처에서 체면과 자존심 다 구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사건, 그 시간, 그 환경도 감사하라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차라리 감사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별일 없이 그냥 평탄하게 그냥 가늘고 길게 살면 좋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감사 제목이 좋은 일이나 큰 일이나 기적 같은 일에만 집중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일에도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에도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도 우리에게는 감사 제목이고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살고 쉽게 얻고 평안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여기 나와 계시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큰 소리 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본성은 교만한 것이고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를 수고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람으로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이미 많이 어려움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 편이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 3장 17절 보면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이 무슨 일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라. 특별히 여러분 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에 주의하시기 바라요. 가만 보면 말로 복 다 차버리시는 분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말 다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말하는 대로 이루신다면 행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여러분 생활하시기 바라요. 감사는 곧 찬양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로 우리의 말을 바꿔내시기 바라요. 특별히 여기 청년부, 학생부, 우리 어린이부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가 잘 듣지 못했는데 밖에서 지나다니다가도 그냥 우리 학생들 몇 명 모여있는 곳을 지나가면 그냥 들리는 말의 반 이상이 욕입니다. 그냥 일상어 자체가.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래요. 요즘은 초등학교 어린아이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학생부 욕만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이렇게 무예하면 저보고 지금도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욕해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20, 30년 지난 모임에서도 우리끼리 얘기를 해요. 이 시대에 욕만 안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될 수 있고요. 그래야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가될 수 있어요. 말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바른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고, 세 번째는 무슨 일에나 예수를 힘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 제목도 써가지고 오셨죠? 하나님이 올 한 해도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것이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일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볼 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일도 많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험난한 환경들이 놓여 있죠. 감사할 수 없는,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한 일이라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감사 주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기억이 내년에 또 새로운 한 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풍성하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에나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